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아마 한 사람도 나는 은혜 받는 게 싫다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나는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고 싶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총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이러한 바람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우리들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조차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러한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들이 정말 풍성하고 참 복된 삶을 산다고 하는데 이 도대체 은혜가 뭔가? 우리들의 은혜가 오면 우리의 마음에 그 은혜가 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 이것이 무엇인지는 우리들이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그런 은혜를 지금까지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자꾸 은혜 그러니까 뭔가 그 받으면 좋은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를 내가 누려본 적이 없는 것. 그러니까 교회는 꽤 오래 다닌 것 같은데 이러한 은혜를 전혀 받아보지도 못했고 내 삶 속에 이러한 은혜를 누려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야 된다. 오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그게 뭔지 잘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의 삶이 무엇인지도 잘 이해를 못하는 가운데서 교회를 다니는 연수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우리에게 생겨나는 현상이 뭐냐면 은혜에 대해서 체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그러는데 뭔지도 모르겠고 받아본 적도 없는데 또 그게 실제로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녔는데도 뭐 받은 것도 없고 잘 되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자포자기하고 체념하고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마음이 실리지 않는 의식적이고 외식적인 이러한 신앙생활로 전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다 있는데 이 속이 없는, 그야말로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그 속에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은혜를 받아본 사람들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하고 또 더 큰 은혜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좋은지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아는 사람은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게 되고 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내게 은혜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더욱더 우리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정말 그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막 물을 찾아서 헤매임같이 그 갈망함과 같이 오늘 우리들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들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는 정말 열심으로 주를 찾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 위해서 굉장한 노력을 하도록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잘 알지 못하고 은혜에 대해서 포기한 사람들, 이 체념인 사람들은
은혜를 향한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죠. 이미 마음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주님을 열심히 찾는 일도 없고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들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들이 사모하는 이러한 일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은혜를 받고자 하는 기본적인 마음들은 있는데 왜 우리들은 은혜의 자리에 가지 못할까? 또 왜 우리는 더 깊은 은혜로 우리들이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사모하고 붙들고 우리들이 쫓아야 하는 은혜 대신에 다른 것을 지금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쫓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쫓고 은혜를 쫓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룩한 것을 쫓아야 되는 우리들인데 오늘 이것을 버리고 뭘 쫓고 있냐면 세상을 쫓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쫓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은혜의 깊은 자리에 나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왜 성도들은 하나님을 복의 근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자꾸 나아가지 않고 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모하지 않는가? 왜 자꾸 세상을 쫓아가는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사모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바라는가? 그 이유는요, 세상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눈에 더 확실하게 보이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훨씬 더 우리의 손으로 만져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차이를 이 현찰과 약속어음의 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여러분들한테 20년 후에 20만 불을 주겠다, 지금 10만 불을 주겠다, 그럼 뭐 같습니까? 다 지금 10만 불 눈앞에 보이는 거 그거 같죠. 약속어음 이거 나중에 20년 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이게 진짜 올지 안 올지. 그때 가서 약속어음 그거 부도나면 난 아무것도 못 챙기는데 차라리 지금 받아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가지고 그 돈 채우면 되지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심하고 하시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눈앞에 이렇게 딱 보이고 우리의 손으로 이렇게 딱 만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눈에 다 보이거든요. 우리가 가서 손으로 만질 수 있고 그것을 우리들이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자꾸 끌리는 거예요. 애매모호하고 나중에 올지 안 올지 모르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뭐가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 내 앞에서 나를 이롭게 할 이러한 것들이 훨씬 나한테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죠. 또 하나는 은혜를 받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받는 데는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은혜 받기까지 나아가는 그 과정, 그 시간이 상당히 지루합니다. 쉽질 않아요. 이걸 기다리고 인내하고 가는 길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당장 빨리 지금 뭔가 내 손에 쥐는 것이 급선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 사이에는 분명한 삶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목표, 삶의 방법, 또 삶을 살아가는 가치와 오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삶의 목표, 삶의 방법 다 다릅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은요,
사는 게 쉽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그냥 쫓아가면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옳다고 믿는 것, 그거 그냥 바로 가서 우리가 그대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게 허용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네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 사람의 방법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별로 기분 안 좋거든요. 야, 이게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지 왜 내 삶에 와가지고 이래라 저래라 뭐 감나라 되추나라 뭐 이러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이면 다냐 이거예요. 왜 우리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살아, 나 이렇게 사는 거 싫어, 이거 너무 지루해, 너무 피곤해, 힘들어, 사람들 다 그렇게 안 사는데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사는 그런 방법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내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이에서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 것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을 쫓아서 살 것이냐 하는 이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결정을 해야 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별로 해준 것도 없어.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 내가 다니면서 다 열심히 일하고 내가 열심히 쫓아다녀서 얻은 것들이지 하나님이 딱히 나한테 해주신 게 뭐가 있어. 이런 생각들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 같은 것이 우리들 속에서 싹트게 되는 것이죠.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봐야 남는 거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세상으로 그냥 확 가버리자니 일만의 양심이 남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확 갔다가 하나님 앞에 또 벌 받아가지고 그냥 내 인생이 확 거꾸로지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확 떠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확 헌신하지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주일날은 하나님 앞에 발한짝 드리고 나머지 6일 동안은 세상에 발한짝 드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중심을 못 잡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고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에 우리들에게 물론 징계도 하시고 우리들의 삶에 고난도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미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바른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징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기를 만약에 너희에게 징계가 없으면 그것은 사생아라고, 그건 내 자식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정말 우리들이 잘못 갈 때에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 믿음의 길, 그 생명의 길, 의의 길을 걸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길을 잘못 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을 붙들어서 자꾸 그 길로 인도해 가시려고 하는 것이죠. 삶의 실패가 옵니다. 삶의 고난이 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들을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품 안에 우리들을 두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마땅히 기쁘게 여겨라. 뭐가 기뻐요? 시험 당하는데, 시련을 만나는데 뭐가 기쁩니까?
그 시련 자체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을 온전하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들을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중심, 우리들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기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끊임없이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판단, 내 결정, 이게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판단해 주시고 결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결정해 놓은 길을 우리들 보고 가라 이러는 거,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것은 언제 가능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아주 철저한 온전한 이 헌신, 그 커밋먼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을 때, 오늘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보다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인생이 훨씬 더 복되고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믿는, 오늘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땅에서 하늘같이 차이가 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100번 1000번 더 좋고 옳다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다음에는 내 생각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본심이 있죠. 오늘 왜 은혜를 우리들이 받지 못하고 더 깊은 은혜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자꾸 내 생각대로 살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자꾸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이득들, 세상에 대한 모든 욕심들에 우리들이 사로잡히거든요. 믿음의 과정에서 우리들이 만나는 이 시간적 인내와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싫어하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너무 지루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들이 이렇게 잘 하지를 못하고 있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길로 우리들이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붙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간다 하는 그 대전제,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비우는 거예요. 교만은 뭐냐? 내 생각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내 인생이야, 내 뜻대로 해야지, 내가 최고야, 뭐 남들이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내 인생인데 내가 결정해야지. 자기의 마음에 왕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이게 뭐냐면 교만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뭐냐?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 나는 당신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겠습니다. 주님 앉으라 그러면 앉고 주님 일어나라 그러면 일어나겠습니다. 그게 바로 광야의 노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겸손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내 마음을 비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은혜 받는 방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은혜 받는 방법이 뭐라고요? 겸손해지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뭐 이렇게 좀 겸손하게 보이려고 막 팔이 앞발 비비듯이 사람들 앞에서 막
이러면서 뭐 그렇죠, 그렇죠. 이거 겸손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겠다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사람 앞에서의 겸손은 잘못하면 교만이 될 수 있어요. 왜?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보이려고 하는 이러한 사특한 의도가 그 속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는, 내 생각대로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보여요. 내 생각에는 내 마음 같아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다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 겸손. 하나님은 지금도 수천 년 동안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부르시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자신이 교만하다 하는 것을 잘 인정을 못합니다. 우리는요, 무의식 속에 나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모든 인간이 다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이 하는 말입니다. 이게 참, 사람이 있으면 있는 대로 교만하고 또 없으면 없는 대로 또 교만합니다. 옛날 제가 모시고 있던, 지금 돌아가셨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죠. 뭔가 있으면서 이렇게 잘난 체하고 교만한 거는 그건 진짜 교만이고, 없으면서 교만 떠는 거는 거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당한 설득력이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뭐 좀 내세울 게 있으면서 뭐 자랑을 하고 이렇게 교만을 떨면 뭐 있으니까 그런가 보다라도 하겠는데, 이건 쥐뿔도 없으면서 막 그냥 교만 떠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한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우리는 자존심이 이만큼을 접지를 못해요. 누구한테 조금만 기분 나쁘면요, 이게 뭐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상대가, 내가 뭐 이렇게 상대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고 자기가 그냥 차이가 확 나가지고 어떤 보복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에다가 휘발유 뿌리고 확 불질러가지고 죽어버려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표출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북한이 굉장히 어려웠을 때에 북한을 도와주기 위해서 북한에 한번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때 2,500만 북한 인구들 가운데 한 400만이 굶어 죽었다고 할 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남은 2천만 중에 500만이 중국으로 탈북을 해가지고 먹고 살려고. 왜? 살 방법이 없으니까. 뭐 사실인지는 모르지만 사람의 그 죽은 살을 먹고 살았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까지 들려올 정도로 그때 너무너무 힘든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때 자기네들 자신이 뭐라고 불렀냐면 고난의 대행군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부르던 때예요. 그때 좀 구호품들을 만들어가지고 북한에 갔었어요. 갔을 때 거기 있는 지도원들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도와주는 이러한 이야기, 서로 이렇게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하는데, 우리가 뭐 거지입니까? 거지지. 지금 사람이 다 죽고 지금 나라가 붕괴되고 체제가 망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국민의 4분의 1이 탈북을 하고 이런 상황이면 거의 끝난 거 아니에요? 지금 밖에서 원조를 해주지 않으면 완전히 나라가 거덜날 상황에 와 있으면 거지지 뭐. 딴 게 거지예요? 근데 뭐라고 이야기해? 우리가 거지입니까? 우리는 우리식으로 삽니다.
이게 뭐냐면 주체 사상을 두고 이야기하거든. 제가 그때 버뜩 생각난 게 뭐냐면 거지도 자존심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니까 벌써 한 50년 막 이렇게 됐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사택에 살았는데, 교회 사택에 살았는데, 우리 사택에 찾아오는 거지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때 웬 거지들이 그렇게 많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모든 집들을 다 그렇게 다니는지는 모르지만, 이게 교회 목사 사택이니까 더 거지들이 찾아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하루면 최소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되는 이러한 거지들이 계속 문을 두드려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거지들을 위해서 그 구제하라고 그래가지고 동전을 따로 바꿔다가 이 사택에다가 놓고 오면 이거 하나씩 나눠주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거지가 그때 많았어요. 근데요, 어떤 거지들은 100원짜리 동전을 주면은요, 땅바닥에다 확 집어 던지면서 나를 뭘로 보고 그러느냐고 막 화를 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긴 뭐예요, 거지지. 아니, 동냥하러 왔고 10원이 됐든 20원이 됐든 50원이 됐든 100원이 됐든 주면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가야 되는 게 거지 아닙니까? 그런데 거지들이요, 100원짜리 주면은 막 성질 내는 거예요. 500원짜리 달라는 거예요. 나를 뭘로 보고 이렇게 주냐는 거예요. 이야, 이게 진짜 사람이 말입니다. 배운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있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교만하고 모두가 다 자존심이 있어요. 이걸 못 내려놓는 거예요. 이 겸손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에 보면,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지금 내가 이렇지, 나도 누구들처럼 정말 부모 잘나서 봐라, 지금 학박사가 몇 개인 줄 이렇게 가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내려놓고 비우라는 거예요. 스스로를 낮추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주께서 너를 높여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 받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나를 놓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내 스스로를 내려놓는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이 교만 속에 역사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 이 마귀가 어떻게 하다가 마귀가 됐습니까? 처음부터 마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악한 것을 만들지 않으셨죠. 하나님이 처음 이 마귀를 창조했을 때는 뭘로 창조를 받았냐면 아주 천사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계명성이라고 불리웠던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이 마귀가 딴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견주어 내가 이기리라, 하나님보다 내가 더 높아져서 이 세상을 내가 차지하리라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마귀가 되었거든요. 이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꿈을 실현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리고 죄에 빠지게 될 때에도 보면, 선악과를 먹을 때 보면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아담이 그걸 왜 받아 먹었냐면 이걸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벌써 하나님 됐어.
딱 비는 순간, 먹는 순간 하나님과 동급이 된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들 속에서 교만함을 부추기는 거예요. 죄성이 있는 우리들은요, 그러한 사단의 이러한 공격, 이러한 이 교만을 향해서 부추기는 마음에 우리들이 너무나 쉽게 넘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너나 할 게 없어요. 우리는 다 약해요. 그래서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겸손하려고 하면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마귀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서 역사하는 교만의 영, 이 마귀를 물리치지 못하면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하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저가 너희를 피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지 못하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원흉이 누구냐면 마귀예요. 우리들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들을 유혹하고 우리들을 자꾸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도록, 우리들 속에 교만한 마음, 이러한 마음들을 자꾸만 이 마귀가 우리들 속에 불어넣는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괴계를 다 동원을 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을 구하지 않도록, 하나님 인정 못하도록 이렇게 자꾸만 만드는 거예요. 뭐가 마귀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 베드로 생각나십니까? 베드로가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주님 앞에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해가지고 칭찬받았죠.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고백 통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얼마나 칭찬을 많이 받았는지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걸 알게, 신지식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네가 한 그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어서 네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 야, 도대체 이게 무슨 복이, 이런 복이 있어요? 이런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는 얘가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구나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내가 이제 몇 날 못 돼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바로 나서가지고 뭐라고 해요? 절대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놔두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돌아가시다니요. 이건 말도 안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지금 칭찬한 지 1분도 안 돼가지고 뭐라 그러셔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갑자기 교회로 세움을 받고 천국 열쇠를 쥐어준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죽으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주님이 오셨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가로막고 나오는 거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베드로가 마귀가 아니라 그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하는 그 마귀를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런 때가 많다. 베드로 같은 때가 많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진짜 마귀라서 무슨 나쁜 마음 가지고 그랬습니까? 예수님 돌아가신다고 그러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선생이 죽는다는데 가서 잘 죽으세요. 그래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우, 선생님 진짜 그러면 안 되지요. 우리들만 놔두시고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상당히 인간적이죠. 그런데 인간적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시행되려고 하는데 이걸 방해하니까 뭐라고 부르냐면 마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오늘 겸손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은요, 우리가 겸손하기 위해서 마귀를 대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게 은혜 받는 사람들의 비결입니다. 백로야, 뭐 노는 데 가지 마요? 까마귀들 노는 데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사실은 말이 안 되죠. 여러분, 백로가 까마귀한테 갔다고 그래서 무슨 뭐 까매집니까? 낳기를 백로로 낳는데 무슨 말이에요? 자꾸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물든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짝하고 세상을 가까이 하게 되면 세상에 죄의 물이 들도록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들이 얻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들이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과의 교제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들이 정말 이 사귀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찾아오시고 우리들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말씀을 수납하고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그 안에서 영적 교제의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도록 돼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이 관계를 돈독하게 해갈 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법 가운데 중요한 요소로 뭘 드냐면 말씀과 기도를 들고 있다. 마지막으로요, 여기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죄인들아 너의 손을 깨끗하게 해라. 너의 마음을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빛이셔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온갖 죄를 다 가지고 더러워진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기 때문에 빛과 어두움이 나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힘쓰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은혜 받는 비결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영적 삶을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아야 살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사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믿습니까? 그럼 우리 은혜 받아야죠. 은혜 받아야죠. 네, 교회 다니면서 은혜 못 받는다. 참 이것처럼 불행한 일은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 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아 주님을 인정하세요.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해라. 주님 가까이 해라.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 되시고 마음을 성결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합니다.